39절 귀한 말씀 우리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같이 읽을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1월 12일 날 저랑 필리핀에 같이 들어가서 8월 12일 날 나오셨나요? 11일. 그러니까 만 7개월에서 하루가 모자라는 사역을 필리핀에서 하셨는데, 우리 오늘 이 찬양을 예쁘게 인도한 새롬 청년 알죠? 새롬 청년 엄마가 김순호 선교사님인데 별로 말씀도 없고 시종이 여일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분인데, 제가 나올 때도 소리 없이 흐느꼈어요. 우리 최 전사님이 나오실 때도 김순호 선교사님이 굉장히 서운해하는 모습을 어제 저한테 전화 주면서 필리핀의 성도들이 꽤 좀 눈물 좀 뺏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어제도 우리 전도사님이 필리핀에 가셔서 7개월 동안 선교 사역을 같이 감당을 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이 많으실 텐데, 이 시간에 우리가 늘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전도사님 나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관리 대상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간증해 주실 때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로 은혜 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어요? 한 1년 됐어요. 제가 초원교회를 사임하고 1년 한 16일째 만에 이 자리에 설 줄 그 누가 알았을까? 그죠? 근데 1년 만에 이렇게 아찔한 것은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에 제가 머리가 섭니다.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내가 다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아찔했었는데요. 목사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월 12일에 목사님 함께 갔다 했지만 가로 열고 우여곡절 끝에 저는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필리핀으로 가서 7개월을 보내고 왔습니다. 먼저 7개월 동안 지켜주시고 잘 다녀오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요. 또 그 다음 우리 초원교회와 우리 신목사님,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와 물질 후원으로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큰 이렇게 뭘 하고 왔다고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차분하게 넣으시고 그냥 본 것들을 제가 제 관점에서 정리를 해왔어요. 그래서 최대한 시간 맞춰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자들이죠.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좀 수상한 분들이에요. 대답을 꼭 할 때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감사보다는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 같습니다. 저를 보니까. 필리핀에 들어가서 초반에서 내가 여기 왜 왔을까 원망했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 왜 왔어 이 뜨거운데, 그들은 사계절이 있다고, 봄, 여름, 가을이 있다고 얘기했지만 제가 볼 때는 1월달도 더웠고 2월달도 더웠고 8월달도 더웠습니다. 똑같은 여름인데 그들은 봄, 여름, 가을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심 좀 불편한 점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곳에서 제가 감당할 것이 눈에 보이고 또 목사님께서 부탁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사역에 동참하게 하면서 또 제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보다도 이거 어떻게 회개를 시키시는지, 제가 혹시 중간에 울더라도 여러분 흉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얼마나 회개를 시키는지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보냈구나라고 생각했는데요. 우리 신 목사님이야 가서 1년여 동안 가서 고생하시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한 개 낳고 오셨지만 그곳 사정을 너무 잘 아실 것이고, 또 뭐 우리 유장로님을 비롯해서 뭐 직접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워낙에 필리핀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간접적으로 들은 게 많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제가 보고 드리는 것은 제가 본 필리핀, 그러니까 일괄적이보다도 제가 제 눈으로 본 필리핀 선교지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를 수 있음을 제가 먼저 말씀드려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새삼스럽게 여러분 앞에 서서 이래저래 뭐 말씀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요, 많은 부담이 됐습니다. 기도를 빡시게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1일에 들어왔거든요. 화요일에 들어왔는데 수목금 동안 그 부산에 보고 싶다고 다다다다 왔니 언제 오니 언제 원래 만나자 하는데 나 지금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나가서 다 캔슬을 시키고 오로지 이게 준비한다고 이렇게 좀 많이 부담이 됐습니다. 그러나 순종한 마음 썼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담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필리핀에서 한 7개월의 시간 속에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깨닫게 하신 말씀들, 그리고 또 이제 주영광교회 사역들 여러분 가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 교회 사역들, 그리고 주영광교회에서 그 김적용 또 정진우 선교사님 두 곳에 그 협력하는 선교사님, 그리고 또 이제 개혁주의와 초원교회에서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있는 그 세 교회가 현지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하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곳에서 다양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필리핀에 가보니까 생각보다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이게 한국에 있는 건지 내가 필리핀에 있는 건지 착각할 때가 많이 있을 정도로 선교사들의 숫자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많고, 또 유학을 온 학생들도 많았고, 또 각종 사업으로 가는 곳마다 하지 않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손톱 발톱 얼굴 문신까지 하는 한국인들이 침투해가지고요, 모든 게 다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간접적으로 하든 직접적으로 한국 사람을 많이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는 곳이 그 어디든 한국이든 필리핀이든 미국이든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최선으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었어요. 또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뭐 성공하기 위해서겠죠. 잘 살기 위해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냥 나는 뭐 대충 먹고 살리라라고 일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성공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 성공을 위하여서 우리는 때로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때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정도 저지르고 도덕성을 외면하기도 하면서 명예를 얻기도 하고 권세를 누리기도 하고 또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로 살아서 자기가 할 것 다 하고 사는 사람들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사는 분들도 우리나라에서도 많지만 필리핀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에는 대단한 부자들이 많다고 그래요. 제가 물어보니까 한국의 부자들은 뭐 주소도 내밀지 말아라. 근데 보니까 아주 열악한 곳은 열악했지만요, 그 빌리지라고 해가지고 빌리지 가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땅이 넓기 때문에 아파트가 없어요. 아파트를 구경할 수 없었고, 도시에는 이런 빌딩들이 있었지만 쭉 가보면 아파트고 평지에 단층짜리로 집보다 나무가 더 많은
그래서 아주 정원이 넓고 평균 차 3대, 4대, 5대 쫙 주차시켜 놓고 제가 그 동네를 이렇게 차를 이렇게 픽업하러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전도사님 한국 사람 잘 사는 건 잘 사는 것도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나 반대로 또 이 열악하기 거지 없는 곳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수구 위에다가 집을 지어서, 하수구는 그야말로 하수구예요. 아마 우리는 지금 거기 살으라고 하면 주여 난 당장 갈 것입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지들이 친구하자고 지들이 친구하자고 따따따따 나오는데 대낮에 그 정도로 열악하게. 그런데 그들은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지만 잘 살지 못한 사람은 아이고 어떻게 하면 잘 살아봐야지 이런 꿈도 못 꾼대요, 제도상으로. 그래서 희망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맨발로,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맨발로 차를 타고 가면 이거 뭐 좀 사라고, 맨발로 꽃 한 송이 사라고 이렇게 맨발로 다니고요. 그리고 집이 없어서 고가도로 밑에 살림을 차리는 가정을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가도로 밑에 집을 지어놓고 그런 가정이 그냥 많았어요. 비가 오면 씻고 안 오면 안 씻고. 감사하게도 비는 매일매일 내려주기 때문에 매일매일 씻을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거죠.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살다가 그들은 죽을 것이죠. 우리도 다 죽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자들에게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그냥 살라 하지 않았었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다. 그리고 의무요,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내가 그렇게 살 동안에 함께 할 거야. 오늘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할 거다. 이렇게 힘을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실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이 현실을 이기고 이렇게 산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아마 더 잘 아시리라고 믿어요. 더 큰 문제는 말씀을 지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심각성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각성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이런 걸 자꾸 깨부셔서 제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7개월 동안에 너무 깨부셔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심각성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게 문제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끝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나의 성공 아니면 명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잊었으면 안 되겠다,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곳에서 이런 사실들을 다시 한번 크게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고, 앞으로 남은 세월들을 제가 여러분 어디 가서 나이 이야기를 하지 말라 하는데 아니할 수가 없죠, 그죠? 왜냐하면 너무 빠른 세월이 나로 하여금 당황스럽게 하니까. 진짜 이제는 좋은 말만 하고 사랑하고 살기에도 짧은 세월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후의 세월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팍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그게 감사하고 그런 시간들을 갖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지, 구별된 자녀라는 이 복을 받고 사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여러분들은 한국에 있으니까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갔다 와야 된다라는 말들을 가끔 하는데, 그리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나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거 있을 동안에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사람 사는 것 같지 않게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진 것을 굉장히 존경하고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나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 좋은 차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본적인 것에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그런 고백이 됐습니다. 내가 재물도 없고, 여러분 보다시피 무슨 재물씩이나 있겠습니까? 재물도 없고 명예가 무슨 있겠어요? 명예도 없고 또 성공이라는,
특히 사람들이 보기에 저 여자 성공했어 라고 말할 것은 더욱 없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에 소망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그런 7개월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저 주일 되면 툭툭 털고 하나님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마치 내가 할 것 다 했다처럼 다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지라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존재는 너무나 위대하고 대단하다는 사실에 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감격을 누리고 살려면 내가 하나님의 법 아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법 아래 지는 있지 않고 왜 복 주시지 않아요? 힘들어야 한다는 것은 웃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에 비행기를 처음 타봤습니다. 다 웃네요. 안 타본 분도 있으면서 뭐 웃고 그러십니까? 그래. 비행기를 타봤는데 그 비행기를 타려니까요, 여러분 철저하게 그들이 지키는 룰을 지켜야 됐었어요. 그냥 대충 타는 게 아니더라고요. 버스하고도 KTX하고 다르더라고요. 물론 KTX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탑승 시간 2시간 이상 전에 가야 돼. 가서 수속을 밟고 이것이 간첩인지 뭔지 얼굴이 맞나 아니면 맞나 이거 여권 딱 보고 나라니 어디야 이거 다 확인해야지 돼요. 그리고 짐도 내가 마음대로 좀 싣고 오고 싶은데 마음대로 싣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바나나 칩을 쫙 돌리고 싶은데 무게가 20kg. 여러분 20kg로 제가 살던 7개월 동안에 옷가지나 화장품이나 이거 하니까 20kg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무엇을 더 보태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수박을 떼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짐도 내 마음대로 실을 수 없어요. 그들이 비행기와 사정에 의해서 20kg 제한, 또 더 실을 분은 그것도 미리 일주일 전에 내가 20kg면 30kg 늘리겠어요 하고 항공사에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고 오케이 사인 떨어져야 30kg를 가지고 올 수 있고 40kg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우리의 문형숙 사모님은 40kg씩 들고 나오더라고요. 미리 얘기해서 돈도 더 주고 돈을 더 줘야 돼요. 그래서 가지고 나올 수 있는데 어쨌거나 그들이 정해준 룰이 아니면 탈 수가 없어요. 거기서 보니까 어떤 분들은 비행기 시간에 조금 늦게 간 게 아니라 시간 맞춰 갔는데 2시간 전에 오지 않았다 해가지고 그날따라 시간도 안 내는데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못 탔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니는 네 사정이야. 왜 시간은 2시간 전에 안 왔니? 못 타고 비행기값 버리는 거예요. 그걸 주변에서 보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그들이 정해준 룰이 아니면 그 비행기도 탈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는 이런 룰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테두리, 그 룰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죠. 제가 뭐 비행기 처음 탔다고 뭐 자랑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룰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지키는 그 테두리 안에 있어야지만 된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저의 얘기를 하는 걸 별로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저 뭐 과부가 혼자 살았는데 뭐 대단한 얘기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걸 꼭 하라시네요.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얘기 때문에 또 얘기 듣고 어머나 뭐 이런 거 뭐 표현 안 해도 되고 어머나 불쌍해라 뭐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우리 신 목사님께서 저에 대한 얘기를 가끔씩 목양수필에 올려서 이렇게 하죠. 기록하셔서 뭐 결혼해서 2 아이를 낳고 남편과 사별함으로 힘든 가운데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웠다. 장하다. 뭐 이런 얘기를 주로 써주셔서 참 당황스럽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괜찮습니다. 목사님 계속 쓰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왜 그게 뭐 굳이 목사님 그렇다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냐면 특별한 사람 아니고는 대부분이 부모들은 그런 상황이면 자녀들을 키우더라고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뿐 아니라 대부분의 엄마들은 자녀를 위해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키우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저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친정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그것도 아주 인정받는 그 동네에서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최장로님처럼 믿어야 된다 이 정도로 인정받는 그리고 엄마는 권사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권사님 말도 없고 저렇게 잘 섬긴다 이렇게 칭찬받는 그름의 믿음의 부자인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어릴 때 신앙생활이 지금도 너무 행복했고 뭐 돌아가신 우리 엄마 아버지께 지금도 감사의 그 고백이 될 정도로 저는 행복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제가 신앙훈련을 잘 받으면서 자랐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중매로 결혼을 했고 사별이라는 아픔을 겪으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한동안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솔직히 장로 딸이고 필요 없어요. 큰일 닥치니까 어떻게 돼야 할까 그러면서 밖으로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기도 속에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 갓난의 둘을 데리고 평생을? 이런 얘기를 표현은 못하고 하나님께 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그런 질문들을 가끔씩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고 믿음의 부모가 계셨지만 저는 어려운 현실을 맞은 거죠. 육신의 어려운 것을.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운 걸 다 맞이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리고 그렇게 혼자 된 사실을 못내 아쉬워하며 나는 신랑과 함께 있었으면 제가 그랬거든요. 나는 남편과 함께 주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부부를 너무 부러워했어요. 순간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섭섭하고 주여 이걸 아직도 못하고 재혼을 못했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쉬워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지만 그게 해결이 아니고 늘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이 얘기는 제가 제 얘기하면서 초원고에 있을 동안에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중에 어느 선교사 부부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됐죠. 근데 그 선교사 부부가 선교를 하는데 결혼을 했지만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를 주십시오. 왜 우리에게는 자녀를 주시지 않냐고 믿음을 잘 키우겠다고 내가 자녀를 주십시오. 근데 오랜 시간 자녀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기도의 응답으로 자녀를 주셨는데 근데 그 자신 주신 자녀가 오늘 보니까 우리 김동현 집사님 아들이 아주 멋지네요. 멋지게 낳았으면 기술이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정상화를 준 게 아니라 장애아를 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애아, 손이 한 개 없는 것도 아니고 뭐 장기가 뭐 어쨌거나 장애를 가졌다는 것은 일단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선교사로 있어야 되는데 이 장애아를 내가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나 입양시킬까요? 어떻게 키워요? 못 키워요? 하나님 너무하세요. 이런 기도를 다시 시작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 두 부부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랬대요. 내가 이 세상에 장애아를 한 명 내려보내야겠는데 너희처럼 간절히 자녀를 원하는 가정에 이 아이를 보내면 잘 키울 것 같기에 내가 너희 가정에 이 아이를 보낸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이 부부에게 동시에.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생미라는 것을 확인하고 네, 저희들이 믿음으로 열심히 키우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렸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게 저의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저의 얘기를 들리면서 제가 이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 그러셨어요? 그렇다면 저에게도 남편 없이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갈 또 한 명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너라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런 마음의 질문이 오는 거예요. 웃기는 질문이잖아요. 오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 그렇게 제가 하나님 그래서 왜냐하면 그 마음을 늘 안고 있었기 때문에 왜 혼자 이렇게 살아야 돼? 그걸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질문이 오는데 바로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데 눈물이 왜 날까요? 그 눈물이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는 고백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아마 하나님께서 주권과 섭리를 저에게 더욱더 확실하게 빵 하고 심어 넣어준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 이후로 제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잠잠히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는 나오지 않았어요.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나요? 이런 발언도 하지 않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더 긍정적인 마음과 믿음으로 주어진 현실을 살게 하셨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의 사랑으로 필리핀을 방문해서 생활하는 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과분하게 사랑해 주시고 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나를 안 보이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뭐 여자잖아요. 여러분 보시에 뭐 여장부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저도 아주 여리디 여린 바람 훅 불면 어머머머머 이렇게도 할 줄 아는 그런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 욥의 고백처럼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도다 라는 그 마음과 같은 그 막연한 마음으로 힘들어할 때도 많았는데 필리핀에 와서 보니까 그 모든 역경과 힘들었던 것을 마치 보상이라도 해주는 것 같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회복해 하심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초원교회와 목사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가. 마치 하나님께서 다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그 위로를 해주시면서 이런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가 그런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치 내게 내가 너의 삶을 잊지 않고 있다 라는 말씀으로 저를 위로하시고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제가 생각한 거예요. 고개 끄덕이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네요. 그래서 그곳에서 계속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셨는데 제가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평소에 감사가 없었나? 왜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시지? 그래서 우리 권사님을 따라서 어디 놀러 갈 때나 여러분이 가보셨나요? 보라카이라는 곳을 가보고 이럴 때마다 제가 너무 지나치게 감사하니까 그들이 민망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여러분들은 감사하지 않아요? 이렇게 물었을 정도로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뭐 필리핀에 가서 뭐 대단한 일을 하고 또 열매를 맺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저를 다시 다스려 주시고 다시 새 힘을 얻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으로 제가 필리핀에서 생활을 임하게 되니까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 은혜요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저의 개인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렸고요. 사역에 관한 부분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기도로 늘 돕고 있는 주 영광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신목사님께서 가셔서 1년 동안 계시면서 교회를 하나 이제 세우신 교회죠. 그래서 지금은 박기경 목사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가운데 잘 목회를 하고 계시고요. 2013년 당시에는 제법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렸죠, 목사님. 근데 지금은 한국으로 철수한 가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들어가 봤어도 철수한 가정이 많고 또 뭐 어떤 이유든 이동하는 그런 성도도 있고 해서 제가 갔을 때는 지금 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숫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많으면 한 35명 정도 이 정도의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러나 또 그럼에도 학생들이 많아서 가정 수는 사실 몇 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열심으로 사역하는 모습 있고 주님의 주권과 섭리하시겠지라는 그런 믿음으로
목회를 하는 걸 제가 볼 수 있었고요. 그러나 또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을 수 있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개인적인 생각으로 해보곤 했습니다. 여러분, 이민 목회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특히 이제 지금은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철수하고 귀국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도가 뭐 다녀가고 이렇게 한국 뭐 어학 연수 왔다고, 제가 오기 전에도 어학 연수 왔다면서 30대 후반에 아저씨가 딸과 함께 한 달 반으로 왔다, 뭐 한 달로 왔다, 학생들은 한 달 방학으로 왔다, 이렇게 해서 다녀가는 사람들이 방문을 하는 경우는 두루두루 있어요. 그래서 섬기던 분들은, 한국에서 교회를 섬기던 분들은 한 달 동안 잘 나왔다 간다든가 이제 이렇게 오지만, 그들이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교회에 무슨 뭐 헌금할 의무가 있겠습니까? 그냥 다녀가는 거예요. 다녀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걸로 끝나는 건데,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물질을 후원해 주시는 초원교회와 계획주의 선거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많이 힘과 도움이 된다라고 고백해 주셨고요. 제가 또 뭐 여러분 주영광교에서 했던 사역들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신방 전도사 그대로 신방을 하려고 최대한 애를 쓰고, 또 공식적인 신방이 아니라도 어째 뭐 놀러를 간다거나 뭐 식사를 함께 해주려 하면은 저는 목적을 가지고 만나게 되죠. 어쨌거나 이 성도들에게 신앙의 그 모습과 또 뭐 상태와 이런 것들 파악, 또 확인, 또 위로할 거 있으면 위로하고, 또 뭐 묻는 게 있으면 대답하고, 최대한 그런 일들을 하려고 했고요. 또 이제 마치 후반부부터는 거기 한 1년 반 정도 섬기던 남자 전도사님 한 분이 아내와 함께 들어와 있었었는데 5월 말쯤에 모두 철수를 했어요. 그런 바람에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8월 첫 주일까지, 지난 주일까지 감당을 했고, 또 토요일 날에는 토요 청년 학생들과 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생 이런 아이들이 모여서 토요 청년 예배, 학생 청년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런 성경 공부도 이렇게 맡아서 몇 주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또 이제 귀국하려고 하니까 섭섭하고 또 정이 들었더라고요. 7개월 동안 정이 들어서 이게 섭섭한 것도 많았고요. 또 학생들이 그동안에 뭐 정들었다고 짧은 쪽지를 써서 주는데 제가 눈물이 났어요. 짧은 세월에 청년들 별로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잘 파악을 했더라고요. 파악을 하고 성경 공부 시간에 많이 도전이 되었다, 준비를 참 많이 해온 것 같았습니다. 또 뭐 이건 제 자랑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주일학교 학생이 전도사님 주일학교 설교를 저한테 말하면 애가 주일학교 설교를 너무 재치 있고 재밌게 해주셔서 저희가 아주 잘 들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셔서 감사했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전도사님 뭐 그래요. 이렇게도 홀랐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자기 얘기 아니라고 별로 뭐 감동이 없는 모양인데 저는 많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협력하는 선교사 정진호 선교사님은 그 따나이라는 지역의 선교사님께서 수년 전에 우리 목사님 그때 뭐 선교사님 잠깐 오시고 했지만 가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진짜 멋지고, 왜냐면 다른데 못 사는 그 진짜 형편이 안 좋은 곳에 가서 사역하시는 그들의 학교를 보다가 이 정진우 선교사님 학교를 갔는데 이거는 한국 학교보다 더 좋아요. 엄청 시설도 좋고 모든 게 막 완전,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고 너무 정열적으로 일하시고, 아침에 오는 아이들, 이 선교사님이 거기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초등학생들이 몇 시에 일어나느냐, 학교 가기 위해서 4시 반. 학교 등교를 몇 시 하냐? 6시 반, 7시. 우리는 한참 잘 때 그때 이미 학교 갑니다. 한 번은 가보니까 캄캄한데 학교에서 애들이 막 있는 거죠. 아니 목사님, 쟤는 도대체 밤을 새웠습니까? 왜 저랬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등교한 애들입니다. 이러는데요. 아이고 기사한차입니다. 6시, 7시라도요 지각 안 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6시고 7시건 지각 공부를 하려면 그 룰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지각 안 하고 열심히 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학교에 비하니까 너무 그 일찍 나가서 그 오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다 아이고 얘야,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아이고 얘야 뭐 알아주고 하고, 또 목사님을 상대로 지가 장난친다고 요 목사님보다 팍 이렇게 한 방, 목사님을 지가 감히 한 방을 팍 먹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너무 정열적으로 보이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선교사님 모습을 보면서 참 이곳까지 와서 그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못하러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한 게 전혀 없는데 그 따나이의
그 학교를 섬기고 거기 내가 한 개도 없어. 왜냐하면 기도도 별로 안 한 것 같아. 그 학교에 내가 짓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기도도 안 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것도 감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감사가 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멋지게 그렇게 사역하는 걸 볼 수 있었고요. 또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이 따나이에 이게 어마어마한 학교를 세워서 사역하게 할 수 있는 그 뒷면에는 어느 권사님의 헌신적인 섬김이 있었다더라고요. 우리 목사님께서 초원교회 가끔 전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권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은 사제를 털었다. 털었다까지 괜찮아. 왜냐하면 나는 재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출을 받았는데 단 한 번도 선교사님 그 이번에 얼마 드는데 왜 얼마가 더 들어갔어요? 이런 걸 단 한 번도 묻지 않고 견적서를 뽑아 놓으라 하면 견적서 네, 이번에 350만 500만 원인데 보내면 이걸 또 앉아가지고 350만이라 1000만이 들겠어요.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출을 즉각 받아서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총경비가 한 3억 정도 들었다 하더라고요. 3월달인가 이제 그분이 중공을식을 하러 왔어요. 그대 앞에서 내가 왜 이렇게 쪼그라들든지 그 권사님을 보는 순간에 진짜 대단하고 많이 도전이 되었었어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나이가 아까 말했죠 60이 될 때까지 한 게 뭐 있었나. 우리 아까처럼 명예 뭐 이런 거 다 두고 하나님 부르면 갈 건데 나는 무엇을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이곳에 와서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 분들이 나는 뭐 했을까. 그러니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학교에서는 이제 학교를 지어놓고 당연히 수업 전에 예배를 드려요. 학교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박희경 목사와 이제 초대를 해서 목사님이 갑니다. 설교 준비를 짱 하고 그림 준비도 하고 또 갈 때는 빵과 음료도 잔뜩 준비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빵이 여러분 보기에 우리가 볼 때는 뭐 그것은 굉장히 고급의 카스테라예요. 카스테라인데 카스테라와 또 음료 한 개와 주는데 너무너무 감격해 하면서 받아 먹어요. 근데 우리는 뭐 중고등부 해보셨지만 과자 주면 마음에 안 맞으면 뭐 그다음에 두고 갑니다. 그리고 이딴 거 니나 잡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죠. 얘들은 없어요. 너무 감격해하고 감사하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면 우리를 너무 극진히 대접해 박선교사 우리 박희경 선교사님이야 뭐 극진히 대접받아도 괜찮은데 저는 뭐 이렇게 더부살이잖아요. 근데 저까지 뭐 극진히 대해주다 보니까 참 이렇게 적응이 잘 안 될 뻔했었는데 그렇게 선생님들도 최선을 다하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불악한 시의 김조경 선교사님은 기아대책 소소로 가 있더라고요. 저는 기아대책 월드비전에 돈이 없지만 옛날부터 몇만 원씩 이렇게 후원하는 곳이 있어서 아는 체를 했어요. 어머 기아대책에 저 후원하고 있는데 선교사님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그랬더니 훈련받고 다시 들어오세요. 필리핀으로 이렇게 말했었어요. 모릅니다. 훈련받고 들어가게 될지도. 근데 이제 그곳에서는 이 선교사님은 기아대책 소속이니까 기아대책이 뭐 30명에 대한 사역을 하겠다면 그 30명에 대한 돈을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우물을 파서 공급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은 돈을 뭐 한 10원인가 받는데요. 예전에는 돈을 안 받고 줬더니 그네들도 마냥 지니끈 줄 알고 전기세 나온 줄 모르고 마냥 써서 지금은 돈을 조금씩 받으면서 공급하고 있고 예배 당일에 해야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뭐 한 여기톡 요 정도 될까? 이 정도에서 모여서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요. 이제 그런 곳에서는 이제 그곳은 옛날에 우리도 뭐 청계천을 철수할 때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켰잖아요. 근데 그곳은 바로 그 도시의 빈민자들을 강제로 철수시켜서 불을 내버려서 오도갈 수 없는 그들을 샥 몰아다가 한쪽에 팍 갖다 쳐넣어 놓은. 그래서 집들이
여러분 이건 상상을 초월하면 집들이 제가 나오기 전에 거기 이제 선교팀이 들어와서 현장을 한번 나가서 되지도 않는 영어로 believe, 뭐 God bless you, 뭐 이런 짧은 영어로 예수 믿어야 된다, 뭐 이런 걸 전도하러 갔는데 아이고 완전히 그 굴속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벽돌로 탁탁 면서 한 칸씩 해가지고 그게 뭐 9명, 10명 사는 집도 있고 뭐 방도 들어가 봤어요. 호의적이더라고요. 일단 그들은 한국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호의적이에요. 아무 이유도 없이 호의적이더만요. 그래서 집에도 가보고 가서 뭐 남자도 손잡고 해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 지붕이 또 대단스러워요. 우리도 양철 지붕이 있잖아요. 그 뜨거운 양철 지붕을 안 그래도 뜨거운데 양철 지붕으로 햇빛을 가득 받으니 얼마나 더워요. 한 5분 얘기했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더우는. 그런데 그냥 선풍기 하나 놓고 사는 겁니다. 에어컨 구경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행복하다고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근데 진짜 제가 어릴 때 50년 60년대 그런 우리나라에 시멘트 집에 양철 지붕, 또 비가 오면 그 양철 지붕이 얼마나 아름답게 음악을 때리든지 다다다다다 우르릉 쾅쾅 번쩍번쩍 왕 이런 아주 번개치는 그런 비. 근데 이제 이것도 역시 아까 이제 주영강 교회와 사역한다는 것은 이제 박 목사님이 사역팀이 들어오면 이제 거기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했던 것처럼 노방 사역도 하고 또 다른 피딩도 하고 이제 이런 걸 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혁주의 교회에서 이제 돕고 있는 교회가 필리핀의 현지 교회가 3군데 있어요. 그 3군데인데 우선 그 한 군데를 소개해드리면, 2군데는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사역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마닐라에서 북쪽으로 2시간 좀 달려요. 빨리 차가 안 막히고 하면 1시간 40분 정도 아침 일찍 한 7시나 막 이렇게 막 일찍 출발해요. 사역이 주로 빨리 시작해서요. 따나이 갈 때는요 새벽 5시에 막 출발하고 이래요. 길이 밀리니까. 여기는 길이 밀리면 언제 풀릴지를 몰라. 언제 도착할지 몰라. 그러니까 일찍 출발하게 되고 그런데 한 2시간 정도 올라가면 그 반반이라는 곳에 답답한 마을, 답답이라는 그런 마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여러분 기도하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발라스 목사님이 심호하고 계시는데 여기는 제가 비교적 여러 차례 함께 가서 사역을 볼 수 있었고 역시 이분들은 또 더욱더 순수한 믿음과 섬김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또 이곳을 이제 방문해서 주로 감당한 사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팀이 방문했을 때 피딩 사역을 같이 감당하기도 하고 또 그들이 동원을 원할 때 좀 도와주세요 할 때 가서 시간과 여건이 맞으면 같이 동참하기도 하고 또 이제 한국에서 들어오는 이 선교비를 전달하기 위해서 전달도 하고 또 어떻게 살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방문하기도 하고 다녀오기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근데 피딩 사역은 우리 그때 신봉사님 제가 1월 12일에 가서 13일에 바로 가서 피딩을 하고 하룻밤 지나고 또 바로 가서 하고 정신이 없었죠. 몰랐으니까 했지. 지금 같으면 못 따라갔을 거예요. 근데 그 피딩 사역은 그 동네 아이들을 모아요. 동네 아이들 학교도 안 가고 늘부러진 애들이 많아요. 학교도 안 가는 거예요. 뭐 돈도 없기 때문에 안 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살 이유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도 안 가고 그렇게 노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걸 모아서 하기도 하고 또 학교 같은 데 가면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조인을 해가지고 그 학교에서 강당에 그 야외 공당에 다 모여서 일단 박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먼저 전해요. 그리고 또 상품을 줄 때도 있고 또 선물을 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선물을 주기도 하고 말씀을 다 전한 후에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음식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반반이라는 교회에 섬기는 아가씨들, 그 아가씨들이 나름 신학을 공부한다고 있더라고요. 그 교회 숙식을 같이 하며 아가씨들 너무 헌신적인 거예요. 그걸 밤새도록 끓이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음식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 닭을 넣어서 끓인 닭죽이에요. 닭죽인데 그 필리핀 전통 만두를 한 개씩 넣고 한 개, 2개도 안 줘요. 모자란다고. 한 개씩 넣고 그다음에 죽을 한 그릇 떠주고 이래 하는데 이것을 서로 많이 받아 먹겠다고 한 그릇 먹고 또 오고 또 주세요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나눠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이거 다음에 또 한 번 도와줄 수는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기회를 또 줄 수 없느냐 이런 부탁을 하게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본에 나오기 직전에 교회가 3개 있었는데 이 반반에 아발라스 목사님의
장인, 그러니까 장모가 사는 그곳에, 거기서 한 30분 정도 더 가서 이분들이 이곳에 예배 드리고, 오늘 같으면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자기 친정, 사모님 친정 쪽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가 이제 산타루시아라고 하는 지역인데, 예배당을, 이건 그거보다 더 작습니다. 이 강단 요만큼 될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가서 예배를 40명이 예배를 드린대요. 40명이 드리는데, 그것도 이제 물론 이쪽에 스텝이 한 10명 정도 가다 보니까 한 30명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를 8월 말까지 또 비워줘야 된대요. 월세를 줬는데 비워줘야 되는데, 그래서 누가 또 그 땅을 좀 이렇게 주신 분이 있어서, 여러분 들으셨죠? 대나무로 꽂아놓대. 갖다 있어. 대나무를 꽂아놓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 전보다 조금 더 넓은, 그러나 뭐 대동소이한 조금 더 넓은 거기다가 대나무를 쳐놓고 이제 벽돌만 쌓고 지붕만 얹으면 이것을 그냥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 어쩔 수 없이 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그 기둥 세우고 하는 게 얼마냐 이런데 100만 원 든다 하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목사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현찰이 있었다면 바로 현찰보다도 탁 100만 원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고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얼마나 신실하게, 이렇게 아발라스 목사님은 신실하게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사님들이 뭐 돈을 보고, 한국 선교사 한 개 잘 물면, 한 사람 잘 물면 우리의 사역은 행복 시작이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대요. 그렇게 물을 흐려놓은 게 많이 있더라고 가서 보니까. 그러나 이 목사님은 일단 지금까지는 뭐 돈을 달라서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러나 감동이 오게끔 하겠죠, 그죠? 감동해서 어제 기도로 도와달라 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 달 그 전에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오기 전에는 눈물을 흘리며, 내가 이렇게 신실하신 분을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제가 봤습니다. 그 자체가 제게는 은혜가 됐었어요. 그 자체, 피딩 사회 그 자체가. 여러분, 우리도 한때는, 우리나라도 한때는, 여러분들은 뭐 그런 세월을 안 살아보신 분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한때는 교회에서 빵 준다 하면은 진짜 한쪽 다리 걷고 다 모여들었었어요. 그거 가가지고서 빵 준다면 온 교회가 모여들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전해진 복음을 듣고 우리는 자랐어요. 그러나 가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사들에 대해 부정적인 소식도 들을 수 있었어요. 이분과 이렇게 사회가 하면 오고 가는 길에 비어있는 교회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설명의 요지는 이래요. 이제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어쨌거나 많이 들어와서 교회당을 짓는데요. 짓고 후원을 받아서. 근데 어느 정도 사역을 하다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철수하고 그 교회당을 그냥 비워둔대요. 비워두고, 그러니까 비워져 있는 데 많고, 또 어떤 곳은 비워져 있지는 않지만 현지인 목사님이 살고 있기는 하지만 사역과 예배는 드려지지 않는 그런 빈 건물들이 생각보다 많음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 대부분이 한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개척이 된 후에 관리가 되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후원비를 전달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대로 방치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팠고요. 이것을 제가 듣기만 했었는데, 제가 들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요. 듣기만 들었었는데 그 현장을 보니까 생각보다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그랬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그러한 선교의 현장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에 가보니까 우리보다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사는, 아까 잘 사는 분도 있다고 했지만 힘들게 사는 진짜 열악한, 그래 저는 저 같은 사람이 거기 가보니까 저는 왕비가 아닌가, 네, 그 정도로 잘 사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 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필리핀에 보고 온 것은 그 현장의 일부분인데, 필리핀에 한국 선교가 들어간 지가 40년 됐대요. 40년 되었고, 제가 거기 있을 동안에 40년 선교 대회를 하는 걸 들었었어요. 그러나 아직도 그곳에는 복음을 위해서 전할 곳이 많고 전할 곳이 많이 있음을 제가 보고 깨닫고 왔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분은 아예 저들 이곳에서 와서 사역하라고, 필리핀 체질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적응을 잘하냐고. 그래서 제가 뭐 적응 못할 게 또 뭐가 있어요? 이랬더니 그 더위와 또 어떤 때는 뭐 외로움과
뭐 외로우면 제가 전문가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러 아우 적응 잘한다고, 오 감사하다고 제가 그랬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공식적인 행사가 없을 때는 그냥 집에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들으셨다시피 제가 혼자 이 인물로 밖에 나면 큰일 난다는 거야. 여러분 이제 3월달에 가자마자 총기 사건 났잖아요. 목사님은 단방 아시더라고. 그 총기 사건 난 곳이 저희 집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예요. 집에서 나왔다 짠 하면 거기가 바로 총기 사건 난 곳이에요. 그걸 들었는데 뭐 제가 뭐가 그리 간이 크다고 거길 나가겠어요? 가자마자 왜 터져? 그게 안 터졌으면 내가 지금까지 살았는데 뭐 주께서 뭐 불러가시면 주에 뭐 응답이라고 돌아다녔을 건데, 가자마자 그게 터진 거예요. 근데 그 터진 그 당한 아줌마가 1월 16일쯤 들어온 사람이래. 나는 1월 12일인데, 그러니까 직다 아무것도 모르는 게 강도가 내놓으라면 내놔라 했으면 될 건데 한국에 사는 것처럼 뭐 이거 뭔데 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 바로 팡 쐈다는 거예요. 필리핀은 총이 소지된답니다. 그래서 그걸 들었는데 아무리 간이 커도 지가 못 나가요. 그래서 주로 사이가 없을 때는 집에 조용히 이제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개인적으로 다닐 수 없고, 필리핀에서 이제 주로 그 대중교통이 버스, 택시, 지프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타본 사람은 강도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강도 사건을 당해본 것들을 무슨 무용담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이은미 군사도 무용담처럼 강도 당한 거. 최고은 한 차례 핸드폰도 얼마 전에 핸드폰 또 잊어버렸어. 한국에서 100만 원짜리 하는 거 이걸 또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수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걸 타고 다니겠어요. 그리고 그 대중교통,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타겟이 좀 되고 있다는 그런 거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강도짓을 하는 것은 무슨 큰 것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끼 식사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내놓으라면 지갑만 주면 되는데 그 여자처럼 못줘 하다가 통싸움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한 끼 식사를 위해서 강도짓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선교사님은 저는 아예 그래서 강도를 만날 때 주기 위해서 지갑을 따로 한 개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강도를 만나면 아예 그냥 지갑을 주십시오 이렇게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치안이 어려운 곳인데, 뭐 우리 한국도 뭐 당하려면 당하죠. 누가 그래 하겠어요, 그죠?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혼자 살면서 신앙 고백이 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고 살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일로 힘드세요? 뭐 저도 여러 가지 힘든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을 여러 가지 보니까 그 인물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여러분 알다시피 형제들에게 팔리고 얼마나 외로움을 느꼈습니까? 그런 외로움을 느끼고 계세요. 아니면 다니엘처럼,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이에요. 기도하다가 사자 굴 속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그런 다니엘과 같은 상황에 있으세요? 그리고 또 아무 잘못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다윗은 얼마나 그 사울에 의해서 창을 맞고 막 찔르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다윗과 같은 처지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택한 백성,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연락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한 삼손처럼 영적으로 잠들어 있습니까? 여러분 삼손은 사사로서의 자기 삶을 잘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으로 빠져서 잘 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행스럽게. 그러나 그건 다행이 아니죠. 여러분 삼손의 결말을 아시죠? 조롱받고 눈이 뽑혔어요. 눈이 뽑히는 그러한 비웃음을 당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고, 또 여러분 잘 아는 요나는 네가 니느웨로 가서 전하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가 뭐가 달랐다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다시스로 가다가
그 배 속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풍랑을 만난 요나처럼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하나님을 혹시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외면하고 있다면 빨리 하나님과 직면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교회에서 직분자, 장로요, 권사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행편에 있든지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걸 통해서 살아 승리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모든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지를 관심 있게 보신다는 것인데요. 제가 35절을 로마서 8장 3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그 어떤 환경이, 어려움이, 현실이, 아픔들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으로 하여금 하나님 관계에서 끊어지고 있고 멀어지고 있다는 것에 참 안타까움이죠. 제가 또 성경 말씀 한 군데 더 보니까 너무 감동이 돼서 적어왔어요.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엄마가 자식을 어떻게 잊어요? 여러분, 어떻게 자식을 잊겠습니까? 그러나 이 자식은 어떤 엄마는 이 자식을 어떤 경우에 이방도 보낼 수 있고 보내놓고 물론 마음은 아프지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엄마가 잊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게 이러한 대단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타까워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모두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관리 대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율 안으로, 룰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오셔서 특별한 관리 대상을 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사랑으로, 기도로 후원해 주셔서 다녀온 필리핀의 7개월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